할렐루야! 오늘 신약성경 말씀 묵상 오늘 16일차를 맞이하였습니다. 오늘은 요한복음 8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. 우리가 어제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였고 오늘 이제 월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.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루의 문을 열 때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이 풍성했으면 좋겠고 또 그 풍성한 마음과 또 풍성한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.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한 주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한 주 동안 또 오늘 하루 동안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또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복된 이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네, 오늘은 요한복음 8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. 그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한복음 9장은요,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이 9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. 그러한 이제 이 맹인들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실 때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.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까? 아니면 그의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?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.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못 보는 모습을 많이 봐왔고 그에 대해서 좀 긍휼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는데요. 그가 갑자기 보게 되자 사람들이 더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 저 사람은 맹인이었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보게 됐지? 어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아니야,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. 저 사람 그냥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이야.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. 사람들이요, 결국에는 이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. 바리새인들에게 이를 데리고 가는데요. 바리새인 앞에서 뭔가 좀 검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바리새인이 이제 그에게 질문합니다.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? 너가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 맞느냐? 이렇게 물어보자 이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여러분, 그런데요,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?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기적이나 어떤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이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와는 분명히 달랐거든요.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하니까 굉장히 못마땅했어요.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못 봤던,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을 고쳐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못마땅한 거죠. 그러자 뭔가 예수님을 책잡을 일이 없을까를 생각했을 때 마침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날이, 예수님이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.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그가 안식일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였다.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오히려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여러분,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눈 못 떴다가 눈을 뜨게 된 맹인을 고쳐주신 일이니까 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분명한 증거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아니, 저렇게 증거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까? 라고 반문을 하게 되죠.
그러자 바리새인은요, 그를 데리고 부모에게 데리고 갑니다. 그리고 부모에게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 맞았느냐?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?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. 애초에 바리새인들은요,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.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예수, 못마땅한 예수를 몰아붙일 수 있을까? 네, 그냥 다 조작이고 거짓이다라는 어떤 프레임을 좀 씌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죠. 이제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들,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요한복음 9장 39절인데요.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. 맹인이었던 사람은 보게 되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또 누구신지를 알았죠. 그리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요,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증언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이요,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. 여러분, 아무리 어두운 공간이라도요,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요, 사람들이 그 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의 일을 선택하고 어둠의 일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.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바리새인들, 그들은 어떻습니까?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습니다. 그저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빴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만 했습니다.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안 되는 것이죠.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중요한 것은요,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, 그분이 내 안에서 얼마나 역사하시느냐, 내가 그분을 얼마나 세상 가운데 비추고 있느냐,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. 오늘 말씀을 통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둠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더욱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, 말씀을 통하여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.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시오.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아멘.